다시 한번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생각만 하고 운동하지 않고 막 이러다가 이제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했어요. 스쿼드도 시작하고 뭐 이것도 하고 며칠 안 됐어요. 다리가 지금 후들거려요. 그게 운동이 안 하다가 하니까요. 하긴 해야 된다고 마음은 먹잖아요. 근데 이 마음 먹은 게 참 쉽지 않은데 여러분 작심삼일 되지 않도록 늘 좀 체크를 여러분 해주길 바랍니다. 목사님 운동하고 계신가요? 오늘 동이랑 차 타고 이렇게 오면서 또 조언을 많이 받았어요. 꾸준히 이렇게 하시고 뭐 호흡은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믿고 하기로. 여러분 아들 말도 믿는데 우리가 예수님 말씀 못 믿을 게 없지요. 여러분 아무리 자식도요 부모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아쉬운 게 있으시다고 우리 위해서 목숨을 바치시겠어요? 세상에 메시아는 많지만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은 없어요. 돈은 긁어낼지 몰라도 인기를 얻으려고 자기를 추앙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요, 성추행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모욕받으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참혹한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저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음은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제목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이 토드 로즈가 쓴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이들 28명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그 아기 때부터 걸을 때까지를 계속 조사했는데요, 그 아이들이 기면서 걷기까지 한 가지 방법이 동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 보니까 다 각자 평균 나오는데 25가지의 기는 방법이 있대. 기어서 걷는 데까지는 25가지의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기어서 걷는데 이 정해진 방법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저렇게 기는 것이 정상이고 저렇게 해서 걸어야 그게 없다는 거예요. 25가지 방법. 그 샘플이 더 많아지면 더 많은 방법이 나오겠죠.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각자에게 다양하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바라보고 나도 저런 은혜를 저렇게 똑같이, 아니, 그건 그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것은 각자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오신다. 그러나 누구도 예외는 없다. 다 찾아오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주시는 복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눈을 뜨신 거 그냥 매일 습관적이 일상적으로 눈을 떴으니까 일찍 뜨신 분도 계실 거고 늦게 뜨신 분도 계시고 12시 반 예배에 맞추기에 벅차신 분도 계실 거고, 차라리 나는 새벽에 뭘 하기는 할 수 있어도 다양한 분이 있지만 그 눈 뜨는 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뜨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 그렇게 눈을 뜨고 싶어도 오늘 하루를 맞이하지 못하시고 생을 마감하신 분이 얼마나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뜬 것,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알아보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이 어머니 주일이죠. 보통 요 주가 사순절 기간에 어머니 주일이 있어요. 보통 사순절이 7주 정도 되거든요. 그 가운데 주일. 그래서 오늘이 이제 사순절 4주인데 앞으로 또 3주를 더 보내면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요때 어머니 주일이 있는 이유가 있죠. 어머니 주일, 어머니를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주님의, 그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희생하시고, 그런 어머니를 통해서 또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주님, 나를 위해서 오늘도 열심을 내시는 그 주님, 나를 구원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나에게 다가오시고 말씀으로 주시는 그 주님, 그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할 만한 그런 주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둘 다 생을 마감하게 되면 하고, 한 사람은 천국에 한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되는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비유로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옥에 있는 그 부자가 뭔 기도합니까? 저 나사로의 통해서 내 이 혓바닥에 물 한 방울만 이렇게 좀 떨어 주십시오. 그 고통 중에서, 그 갈증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그 간구하는데 어떻게 돼요? 그 기도가 거절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만한 무슨 주제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한 공로나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값없이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생명도 마찬가지고, 이 눈 깜빡거리는 것도, 여러분 이 눈 깜빡거리는 거 그냥 한지 않아요. 눈 이렇게 한번 해보고 몇 분만 있어 보세요. 눈 쓰라려서 못 있어요. 이거요, 제때 이렇게 해줘야지. 예? 그냥 눈싸움 한다고 막 이러면 어떻게 눈 막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 신경 안 쓰는 모든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그래서 하루를 맞이하는 것, 모든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사랑하는 가족들,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이렇게 신앙 안에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이것도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아낌없이 주시는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하는 것, 모든 것이 마찬가지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고, 날마다 그 죄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몸부림쳐서 나오려고 해도 되질 않죠.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 무슨 가장 작은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대단한 것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공로로 가능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기도할 수 있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것은 내가 뭘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이렇게 애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자체도 여러분이 무슨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하는 가운데 감동이 있습니까? 어느 때 말씀을 읽을 때 그 안에 깨달음이 있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이 감정대로 이 방법대로 살아서는 안 되지 하는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또 그런 결단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것도 여러분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가든 앞에 이렇게 무슨 기구든지 아니면 뭐 가든 이렇게 뭐 하는 것들 뭐들 이렇게 놓는 이렇게 박스가 이렇게 있어, 플라스틱 박스. 예전에 임승철 집사님이 한국으로 가시면서 그 가든 이 통 이렇게 플라스틱 박스를 주셔가지고 밖에 넣어놔서 비 올 때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다 다 넣어놓으니까 토끼 거기 사료도 그 안에 넣어놓고. 근데 어젠가요? 그젠가 아내가 열더니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난 뭘 발견하죠? 뭘 그러더니 탁 봉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만두 한 봉지가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아내한테 그때 이거 냉동고 우리 집 냉동고가 문제가 생겨서 이거 좀 넣어주세요 했던 거를 그때 이제 추운 때였으니까 거기다 놓으면 냉동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주간 계속 추웠으니까 이걸 그 주에 이제 전달해 주려고 딱 넣은. 와, 만두가 이 빵빵 썰고 터지려고. 또 뭐 하나가 있었는데 두 개가요. 집사람 갖고 와서 뭘 이렇게 터졌는데 뭐 갑자기 뻥 터질까봐 뭐 이러고 있어. 저는 뒤에서 그 앞에 가지도 못하고. 우와, 열었는데요, 못 먹어. 그게 한 달도 넘었죠. 우리 한 2달 된 것 같아. 안 터진 게 다행이지. 야, 이게 좀 더 더워져가지고 요즘 또 추워져서 괜찮지. 더 더웠으면 그 안에서 뺑 하고 터질.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그걸 아무리 씻을래도요 먹진 못하겠어요. 드릴 테니까 드셔보실래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가 저런 존재다. 원래 걔가요 냉동고에 있어야 될 존재인데 그 밖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겉은 멀쩡해, 봉지는요 빵빵해서요 글씨가 더 잘 보여.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밖에. 그런데 그 안을 보니까 그게 저게 나구나. 내가 씻어서 뭐 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그러니까 냉동고에 있어야 될 게 밖에 돌아다니니까 저렇게 상하는구나.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부패하고 그 안에 거짓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하나님 입장에 볼 때 어디 쓰잘데기가 없어요. 그냥 그 빵빵한 만두처럼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애쓰고 하는 자체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뭘 한 게 없어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을 살았음에도 제가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우리를 어떻게든 더 살려보시려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 증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절실하게 깨달았던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뭘 잘해서도 아니고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조건이 없어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써요. 그럼 어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까요? 우리가 믿어야 된다, 뭐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게 우리만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타 종교도 믿음이 있습니다. 타 종교가 가지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믿습니다. 이름은 달라요. 자기들이 추구하는 거지만 그 뭐예요? 그건 다 하나님의 God, 하나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들은 자기들의 붙인 그 하나님이겠지요. 하나님을 믿는 것, 그거는 우리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신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타 종교인이어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 타 종교, 다른 종교의 그 믿음과는 다른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 신이 있는 걸 믿어요. 그리고 그 신을 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준다. 이것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찾고 그분을 찾다 보면 우리가 찾아가서 결국은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만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게 도덕적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되고 정의롭게 살아야 되고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찾아 나설 수 있고 결국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고 착하게 살지 않고 선행을 베풀지 않고 도덕적인 삶을 살지 않고 착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그들은 결국 그들에게는 형벌이 임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는다. 이것이 타종교의 믿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넘어가야 돼요. 이 정도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마귀의 믿음과는 우리가 또 달라요. 마귀도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걸 믿어요. 마귀라고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사탄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타종교가 믿는 그 믿음에 플러스해서 하나 더 믿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세상을 구원할 자이다.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33절에 사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한 사람 속에 들어간 귀신이 외치는 거죠.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또한 이 사단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 광야에서 시험했잖아요.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을. 그가 예수님한테 도전하면서 시험하면서 했던 말씀은 자기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록된 내용들, 그런 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7절 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막 전하고 막 했을 때 그 귀신 들린 그 한 여자를 구원했을 때 그가 막 외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 안에서 나오면서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러니까 사단도요, 마귀도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건 우리가 믿는 믿음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이 시간 알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그러니까 가졌던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는 또 우리가 믿는 믿음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의 제자들은 뭐예요? 아직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또 아직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에 그들이 가졌던 믿음이 있죠. 그들의 믿음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이 시대를 바꿀 뿐이고 뭔가 저분을 따라가면 내게 이득이 있을 거고 내가 꿈꾸는 것을 이룰 것이라는 그 믿음.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생활을 할 때 내가 교회 다니면 내 직장이 잘 되고 뭐가 다 풍성해지고 뭐 100세 넘어가서도 막 살고,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믿음은 그 믿음이었어요. 예수를 따라가면 내가 뭔가 그동안 내 꿈꾸고 다 마음만 꾸고 있었는데 해결될 수 있던 그런 것들, 그를 통해서 기적들도 나갔잖아요. 기적도 행하고. 근데 당시 제자들이 가졌던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신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일까요? 그것은 타 종교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과는 다릅니다. 마귀가 믿는 믿음과는 더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식으로 무슨 어떤 이론으로 아는 그런 믿음이라면, 아니면 관념적으로 믿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희생하면 언젠가는 거기에 도달하겠지,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나겠지, 그래서 열심히 돌을 더 닦고 명상을 하고 수고하고 금욕을 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막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이것은 바울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 읽으실 때 마태가 이렇게 얘기했다, 요한이 사도 바울이, 그것은 성경을 여러분 그냥 책처럼 읽는 거예요. 성경은 일반 책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야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차원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갓 태어난 아이에게, 아니 이제 기고 있는 아이에게 장선주 권사님께서 너 나랑 인생을 한번 논하자,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 너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너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 기든 애가 갑자기 보고 그렇죠, 내가 지금 여기서 길 때가 아닌데, 나 너무 좌절해가지고 거기서 이러고 있질 않아요.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또 기겠죠 이렇게. 그런데도 그 앞에서 한다면 어떻게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걸 통해서 계속해 말씀하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에 대한 그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도 못 이해해요. 천국이 그 언어로 얘기하면 뭔 소리 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하면서 막 하면서 이렇게 또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못 이해하잖아요. 그럼 또 다른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제발 이렇다. 왜냐하면 그냥 살다 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대책 없이 살다가 오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다양한 비유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저는 동이랑 얘기하면서 아빠 운동할 땐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호흡도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나는 그 아이의 말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나한테 거짓을 얘기할 것 같진 않아. 그의 눈동자를 보니, 그가 나를 향한 그 마음을 보니. 여러분의 자식도 믿지 않나요? 그 하는 말.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또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또한 그분이 나를 또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 능력을 믿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충분한 분이시다. 다른 조건이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를 살리신다. 이게 믿음입니다. 또한 그의 부활을 통해서 나도 이 땅의 삶을 살지만 어느 때 삶으로 끝이 나고 사람들은 돌아가셨습니다, 죽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그 순간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의 내용을 모두 다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나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한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믿음은 타종교의 믿음과는 다릅니다. 마귀의 믿음과는 또 다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꿈꾸고 바라봤다는 그 믿음과도 다릅니다. 우리가 갖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이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 흘리시고 그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또한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런 공로도 없고 무슨 내세울 것이 없지만 우리를 그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